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입시철 되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수석한 사람들, 전국 1등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인터뷰를 하면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 정말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말 들으면 별로 동감이 안 됩니다. 나도 교과서 공부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라이언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 성공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를 건데,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하루하루 그의 생명이 붙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바로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감사를 들어볼 때에 정말 그의 감사는 내게도 있는 것이었구나,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를 이 라이언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특별한 감사주일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라이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매일 죽음과 고통과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는 그 눈을 뜨는 것을 자기에게 준 새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로 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라이언처럼 단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토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라이언의 5가지 감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감사가 그를 그렇게 감사하게 만든 힘이었다, 근본이었다. 라이언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억지로 한 감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라이언에게는 어마어마한 보배로 느낄 만한 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더라 하시죠. 그 보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책을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보배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빼앗을 수 없는 보배였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할 수 없는 보배였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보배였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라이언의 마음에 보배같이 계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라이언과 매일같이 함께했고, 그가 눈을 뜨는 아침에도 함께 하셨기에 라이언의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샘솟아 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의 감사에
근원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라이언에게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돈으로 그 자리에 채워넣어도 그렇게 감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걸 아무리 거기 넣어도 감사가 안 되던 라이언이 예수님이 거기에 쑥 들어가니까 터져나오게 되는 감사, 그것이 바로 라이언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감동시키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감사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매스컴을 봤으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감사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살기는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는 예전보다, 저는 이런 말을 붙여도 별 항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얼마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얼마 안 되는 이 인생길에도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다 사실은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더란 것이죠. 화장실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를 연구하려고 왔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만큼요, 어딜 가봐도,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뭐 화장실 얘기하니까 뭐 찝찝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화장실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 가질 만큼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청소년 시기만 하더라도요, 뭐 수세식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죄송하지만 그 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그 발 딛는 데보다 더 올라버립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볼일 봐야 됩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발 디딜 부분에 줄을 맞춰 다닙니다. 그 피해가지고 볼일 봐야 됩니다. 급하면 할 수 없죠. 거기다가 집에, 하필이면 저희 집에는 그 뒷자리에 최대한 빽빽하게 연탄을 재놓습니다. 조준 잘못하면 묻혀 나옵니다. 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밥이 뭐 전기밥솥에서, 아니요, 그냥 입을 덮어놓고 그냥, 그것도 귀한 아들에게만 주는 밥, 죄송, 딸내미들은 그런 밥도 못 먹잖아요. 그 귀한 아들에게 주는 밥은 거기서 통에다, 보온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피는 것이, 그것도 보배같이 여기는 밥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감사는 더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진정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많이 없더라는 거죠. 시키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그래서 왜 감사 안 합니까? 목사님,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뭐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게 행복한 그런 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행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됐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 주변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많으냐? 늘 불평 원망이 아주 입에 달아놓고 있어요. 물론 행복 느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성공하면 감사가 나오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문제가 해결돼야만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한 번 더. 감사는 결단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결단도 해야 되고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를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지 않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를 묵상하지 않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겁니다. 이 잔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 채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을 들고 보는 것에 따라서, 찾는 것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물이 반도 안 채워져 있다. 물이 반이나 차 있다. 똑같은 물을 두고 있는데 표현이 달라요.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 그건 양에 상관치 않습니다. 양에 상관치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여러분 법을 어기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범죄를 하고 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보면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만족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1,000원만 가져도 좋아서 행복해 하는데 몇 조, 몇십 조를 가져도 그게 만족이 안 돼서 더 빼앗으려고 악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을 찾느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꾸 불평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감사를 찾지 않는 겁니다. 불평거리, 원망거리는 금방금방 찾아내는데 감사거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찾아져도 이게 내게 감사거리라는 말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감사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나무 가지 밑에서 입만 벌리고 나무야 감아 떨어지라, 감사거리야 떨어지라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감사를 결단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눈에 지금 아직 부족해 보여도 감사하기로 작정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여러분 군인들이 잘 압니다. 앞에 총탄이 빗발치듯 날라와도 명령이 떨어지면 적진을 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불평 오만거리가 총알과 같이 빗발치듯이 그렇게 내게 몰아쳐도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감사를 결단하며 달려나가는 것,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감사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그랬습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부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범사,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가난할 때에도, 실패를 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그렇게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은 특히 수술한 부위 이 부분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고 정말 이 순간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찜질팩을 올리고 약을 먹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약을 좀 먹고 나면 굉장히 또 그 약이 독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졸음이 엄청 옵니다. 하루 종일 졸음이 약이 좀 세서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약을 센 거는 몇 개 빼고도 먹기도 하는데 참 그 상황에서 저는 감사의 설교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한 목사 이 순간에 나도 감사를 찾아야 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목양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또 몸이 그런지 막 추위를 느끼니까요. 여러분 한겨울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저는 목양실에 불 하나만, 스위치 2개 있지만 하나만 켜거든요. 2개를 다 켜놓고도 여러분 몸이 떨려가지고 2개를 다 켜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집사람이 한 번씩 돌아오면 기겁을 합니다. 너무너무 찜질방처럼 더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추우니까 그걸 켜놓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그러면 좀 이 통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졸음과 싸우면서 때로는 그냥 어떻게 좀 다시 좀 이렇게 들어가 좀 병원에 좀 가서 좀 요양할까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편했기 때문에 감사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로 고통받았던 라이언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때로는 내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물질 문제로 마음 상하고 속상해서 정말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실패를 당해서 깊은 실망감으로 한 주간을 보낸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예배,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 견뎌내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아직 그렇게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그걸 감당해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왜 감사할 수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 질그릇입니다. 많이 가져도 우리는 질그릇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질그릇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명성을 얻은 사람도 질그릇이고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사람들이 무슨 금수저, 은수저 표현하지만 아무리 저희들끼리 금수저, 은수저 표현해도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깨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질그릇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돈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그러고 그 질그릇을 숨기려고 학벌 가지고 감추고 권력으로 감추고 좋은 차나 좋은 집으로 감추고 위장하려고 그렇게 강한 척, 멋진 척, 대단한 척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립니다. 자신은 질그릇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소리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외쳐댄들, 꿈에 댄들, 위장한들,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됩니다.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안 깨질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이 얼마나 잘 깨진 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게 깨질까 안 될까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따라합시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안 깨질 것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질그릇이요 하면서 깨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질그릇 아닌 척 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이런 질그릇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그릇으로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금수저은수저 부럽지 않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이 안에 보배만 담으면 보배그릇이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만이 감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배는 질그릇의 연약함을 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오는 순간에 지금까지의 질그릇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에서 존귀한 것으로 높여버립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대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지는 순간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루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말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질그릇 같은 내게 예수님이 보배같이 들어온 것이 진짜 보배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 보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심겨지는 순간, 보배를 가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옥외쌈을 당하여도 그때부터는 쌓이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인생은 낙담하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맞아 쓰러져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보배로운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이런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걱정에서 해방되어야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내가 당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사 안 됩니다. 그럼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내 가족의 건강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질그릇 같은 내게 임하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보시면 걱정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그 능력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주일날, 이 주간에 내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하필 맥주 감사주일이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그는 그 문제를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런 나에게 보배같이 내게 신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고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질그릇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 품은 보배를 볼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1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 감사의 예배 때에 내가 뭘 감사거리를 찾을까? 여러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끌어 왔는데 두리번거릴 필요가 뭐 있느냐 것입니다. 망설이고 살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주님이 계신 이상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 고통, 문제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니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 보배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아직도 이 보배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어도 도무지 그 마음이 안 열려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을 다 넘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보배 같은 예수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고 그 예수님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는 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마침 도마가 거기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은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제가 어제 집에서 오후 돼서 막 컨디션이 막 갑자기 또 막 떨어지는 바람에 마지막 설교 좀 마무리도 안 되는 겁니다. 정도로 막 몸이 너무 그냥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가는데 저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우리 아이의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이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때 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마음에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도 좋지만 우리 아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니까요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을 내 아이가 부르는 자체가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부신 가정이 커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왔는데 문득 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이루어준 것을,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로 이루어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찬양 소리밖에 없었는데 내 가족의 이런,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사실 그거 하나가 어제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내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할 보배 같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제 아무리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해도 그는 쌓이지 않을 것이며, 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제 아무리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비로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배같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온전히 초청하십시오. 길가에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 고난 위에 더 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우리가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려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줄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믿고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도 더욱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